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요구입니다.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라면 더 받고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것에 대한 한마음이야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 즉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한없이 넓고 큰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광활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에 있게 하셨던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지구한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예요. 저 이스라엘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고 하게 한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붓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죄에서 그들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세를 취하게 한 것을 모세가 재차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모세가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재차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재차 교육을 할 때는 그만한 여유가 있겠죠. 한번 가르쳤는데 잊어버렸던가 말을 안 들었던가 엉뚱한 짓을 벌렸던가 그러니까 재차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도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역하고 패역한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다. 그렇다고 여러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절대적 능력과 재구의 권위를 지닌 유일무이한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유일무이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영은 신이라는 건 신이 아니야. 그런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절대로 안 돼. 오직 신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백축하고 오직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 솔직한 마음, 한 점 흠이나 거짓 없는 마음, 그 우러나오는 그 진실된 솔직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걸 좋아하신다. 또한 모세는 고아와 가부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선대하게 대우하도록 하시며 이방신을 경계시키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깨닫게 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 큰 죄를 지었거든. 그게 염려스러워. 그게 걱정이 돼서 한시 불안불안한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다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또다시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 모세는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조목조목 가르쳐. 모세가 이걸 가리키고 이 말을 하면서 저들에게 일러줄 때는 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복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고 저 장차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복을 받으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찬송하라. 그리고 그분이 찬송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속성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더라. 그리고 모세는 말하되 이스라엘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같이 맑게 하셨다.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엄청난 거야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요, 없는 것을 자꾸 원망 불평을 해. 없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 그래 죄를 범하는 거야.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게 돼. 어리석어서 주어진 게 너무 많은 거야. 이스라엘 가만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주어진 게 많은가.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거다. 이걸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주겠어요? 모든 걸 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 그거 좀 못 따라? 그거 수긍하지 않아? 그거 왜 수긍 못해? 그 수긍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지고 모든 것이 더 많은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항상 지키고 하나님에게서 정말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번째,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위의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모든 가르침을 재교육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올라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을 머물다 보니 늦게 내려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여 이로 인하여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난 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저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야? 살라고 가르치는 거야? 살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 3,000명가량이 금송아지 섬겼다가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또 이런 짓을 또 할 수 있어. 그걸 미리 사전에 가르쳐서 경계하지 않다. 그러니까 죽음을 모면하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십니다. 이 사역의 직무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그럼 이 사역이 예수님에게 주어지는데 주신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이 주어진 것에 대한 한 마음으로 세상에 보내지게 되었는데 누굴 통하여 오게 된다고 하나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바로 마리아 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를 찾아가.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는다여 평안할지어다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내가 뭐 이런 소리를 듣지?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자기가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선택이 된 거야. 선택이 된 거야. 천사의 말대로 어떻게 됐나요? 마리아는요. 몸에 아기를 잉태하게 돼요. 잉태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누가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주어진 거야. 하나님. 네? 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네?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잖아요. 우리 보고 그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네? 여러분 오늘 기쁜가요? 감사해야죠. 오늘 또 슬픈가요? 감사해야죠. 편해도 불편하도 감사. 하나님이 주어진 거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역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큰 유기를 맞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어린 아이, 눈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폼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구의 손이 아니면 먹을 수도 없고 뭐 씻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해요. 갓 태어나. 그런데 이 갓 태어난 이 아기를 갖다가 헤롯이란 그 당시 왕이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바로 그러니까 박사들을 이용하여 헤롯이 예수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박사들에 의해 그가 속아. 그런데 주어진 것은 헤롯이지만 속은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거야. 박사들이 거기에 가지 말도록 하나님의 꿈에서 바로 그들을 가르쳐요. 하나님. 꽤 헤롯이요. 이제 대노를 일으키죠. 그것을 속은 줄 알고. 근데 누가 이 일을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부터 주어진 사역 때문에 눈도 뜨지 못한 채 주의 사자의 인도로 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또 인도를 받게 돼요. 애굽. 근데 예수님은 애굽으로 인도를 받지만 헤롯은 또 가만히 있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인도로 애굽으로 피신해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인해서 2살에서 그 시점에 태어난 아기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얼마나 슬퍼. 이거 누가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야. 또 하나님과 원망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아기가 죽었잖아. 원망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야.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린 귀여운 아기 그리고 아들 딸들이 희생을 당하는. 누굴 원망하겠어요? 예수님 원망하겠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한 무사히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이 영원히 사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헤롯이 죽음 후에 또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에 또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어머니 그 부모와 함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잘 자라게 돼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이 누가?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어지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사역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요단강 위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주어진 사역의 일을 하고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고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치우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죠? 성령이 했거든요. 성령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나쁜 일이 오면은 또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사역에 대한 것으로 어려운 시련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고된 삶이 예수님의 평안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죄를 씻기 위한 것인데도 예수님 앞에 항시 어려움과 유혹과 이 곤란들이 놓이게 되었고 예수님은 주어진 사역을 위해 그 유혹을 항상 견뎌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 주어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을 왔는데 어떤 일? 예수님 그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힘든 일이 많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망에 십자가에 달게 하는지. 누가 이 일을 주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것에 대한 한마음을 어려운 상태에서 지켜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큰 은혜들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어려운 그 곤란한 것들을 잘 잊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재교육하며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들을 일깨워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의 범주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어진 것에 대한 한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뀌지 않도록 다짐시키고 그냥 단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복을 주기로. 그들이 화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행적을 보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언제 벗어날지 몰라. 벗어나도 벗어나게 돼 있어. 왜 그래요? 여기 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딱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자랑도 떨쳐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한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실패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주어진 사역에 대한 한마음을 지켜냄으로써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어진 사역을 성취해냄으로써 말미암아 온 구원을 받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것에 대한 한마음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 쉬운 일 아니었어요. 가장 힘든 그 사역을 하시고 근데 이루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한마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 처지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누구로부터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생활들이 되어야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지켜야 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내 것을 지키고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소망한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다 지킬 수 있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화보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한마음을 지녀야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한마음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를 이행하도록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를 이행하는 한 마음을 가져야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재차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주어진 삶으로 모든 것에 대한 한마음이어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한마음이어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더 나은 것의 삶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만물에 대한 것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한마음 하나님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를 잘 받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덧붙여
모세는 말하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한 거예요. 행복을 갖고자 지키고자 한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한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한마음이 변하는 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앞에 그 어떤 곤란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한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한 한마음으로 항시 행복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